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 덕망이 있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에게 딸이 한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아주 기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문둥병자도 고치시더라.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더라. 그분이 기도해 줬더니 눈먼 소경이 눈을 뜨더라.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병을 고쳐준다는 이 사실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말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급하게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회당장의 체면, 회당장의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참으로 고맙게도 내가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처럼 기쁘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희망적이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물론 내가 원하지 하고 고쳐주시죠.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아마 주님께서 무언가 요청을 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근데 회당장이 자신의 딸의 그 아픔을 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막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이 길이 막 지체가 되는 거지.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길이 막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어요. 이것은 아마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지금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교통이 막 정체가 되는 겁니다. 막 차가 막 막혀요. 그런데 어떤 앞차가 그 앰뷸런스를 가로막고 지금 차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보호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지금 자신의 딸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참으로 사정이 딱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사정이 참 딱해요. 근데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한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남의 사정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고쳐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막 지체되고 있는데 집에서 비보가 날라듭니다. 뭐라고 날라드냐?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죠. 형님 다 끝났어. 딸 죽었으니 가서 장례식 치릅시다 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온 거죠. 이게 얼마나 이 회당장이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친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 딸도 꼭 고쳐주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막 부풀어 올랐는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당신 딸이 죽었으니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제가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강조하셨을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의 한계, 그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딸이 죽었으니 이제 상황은 끝났다. 상황은 종료됐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거야.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뒤로는 글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도 자신의 성의를 다 하셨고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할 만큼 다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우리는 가서 빨리 장례 치릅시다. 이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닌 불신앙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영역을 내가 정해놓고 그 바운드리를 내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하나님을 훈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그 소리를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보면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거인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소리야? 저들은 아무리 거인족을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에게 무슨 능치 못하심이 있어. 저는 우리의 밥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아?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참으로 희망적이기도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실 수도 있다.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인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일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사역은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냥 고쳐주지 않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줄 때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고 예수께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시초, 그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이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죠. 특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의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의지,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무한한 그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나타나는 현상이 따로 분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고쳐주는 겁니다. 주변에 중간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면 고쳐주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유일한 신뢰, 말씀 곧 현실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그 신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공격했는데 이 폴란드라는 그 나라가 아주 그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바르샤바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초토화되었는데 그런데 그 초토화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 하나가 딱 살아남았었대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성서공회죠. 그 성경을 만들어 놓고 보관하는 그 성서공회가 건물이 딱 살아났는데 그 성서공회 앞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는 다 초토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대에 유대에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9만 명이 잡혀가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40년 전에 날이 이를지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도로 에워쌀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역사가의 관점에서 그 당시 유대 전쟁의 상황을 아주 최고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피바다가 되어졌을 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 굉장히 적었다. 왜 피해가 적었느냐?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군대가 막 몰려왔을 때 산으로 많이 피해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적었다라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의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의 종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신뢰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모든 상황의 종료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종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의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를 새롭게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희망을 보게 만들고 믿음은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림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은 반전을 일으킨다. 그 믿음이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환난 중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바닥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켜내는 이 놀라운 신비적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도 죽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거든요. 소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 악인과
의인.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미래, 장래가 없다. 의인에게는 장래가 있다. 악인은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심플하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대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좀 손 좀 보겠다.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아니 바벨론 같은 그 악한 도구가 왜 우리 같은 의인 이스라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저들에게는 비록 내가 지금 몽둥이로 회초리를 쓰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매맞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망하지만 너희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황 속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거든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으로 사느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죽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통곡하지만 장례식에 우는 거에 당연하죠.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막 비웃습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 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난리치고 호들갑 치니까는 애 자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애가 자고 있잖아.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아마 뉘앙스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하면서 달리다굼하니까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그 어느 부흥회 가서 보니까 그 병자 고친다고 막 달리다굼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이거 달리다굼 막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엄마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한번 바꿔보자면 애가 자고 있으면 엄마가 야 일어나 시간 돼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라고 하는 그 일상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일상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우리 일상이 깨져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안절부절하고 또 아이가 살아났다고 또 호들갑을 틀면서 기적봤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일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일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좀 사형을 당합니다.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그 간수들 틈에 앉아서 저녁 때 콜콜 잠을 잡니다. 내일 죽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는데. 근데 콜콜 잠을 자.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냥 하루의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 믿음이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천만이 둘러 나를 치료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자고 누워 깨우신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우시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루 일상이거든요. 하루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일상. 이것은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위성이 지구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완전히 망합니다. 지구가 망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결국은 가족들, 친구들 다 집에 앉아서 밥을 먹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 하면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죽음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고 아무렇지 않고 따분하게 보냈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시답지 않게 여겼던 일상이 깨지는 것,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서툴러. 그러니까 그 히피였던 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좀 기도를 할 줄 압니다.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손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라고 하는 시답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만 막상 죽음 앞에 마지막 종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놓치고 살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죠. 믿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기와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평온한 하루 일상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 온갖 것 다 누려봤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러 여자를 거느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가장 큰 분복이 뭐느냐? 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일상이거든요. 일상. 일상의 소중함을 솔로몬이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처럼 믿음은 일상의 평화를 위기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의 소문도 있고 나라가 왔다 갔다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국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 국방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평화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